구약성경 810쪽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 다같이 합독으로 봅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르기리라. 우리 입술을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을 순결하며 흙도간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로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2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시편 12편에 있는 이 말씀은 다윗이 시민리에 맞춰서 부른 노래, 부른 기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 시민리에 맞춰서 노래를 불렀다는 말은 다윗이 낮은 음에 맞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낮은 목소리로 준엄하게 자기 속에 있는 자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노래를 크게 부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낮은 목소리로 속으로 낮게 또 부른 것도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시민에 맞춰서 낮은 음성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시대의 사회가 극도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악인들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악인들의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지배받고 그런 것을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또 악인도 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낮은 목소리로 준엄하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낮은 목소리로 간절하게 간곡하게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부른 이 노래는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이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 사회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한 거,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있습니까? 물론 그 중에 속수의 사람이겠지만 그래도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1절 말씀에 누구가 지금 타락하고 있습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경건한 자가 참 많아졌는데 1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경건한 자가 끊어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도덕적으로 타락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십자가를 위해서 몸바쳐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 갔다고 하는 겁니까?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죠. 세상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좋아하는 길을 선택하며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달아가고 힘들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더 힘든 거 알면서도 하나님을 버릴 때에 나에게 무언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사회 부패성이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러한 사회의 도덕성을 보면서 타락해 가는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경건한 자가 많이 끊어졌습니다.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간절하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안에는 여러 가지 말의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찬양 자체가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 기도의 호소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 번째 12장 1절 말씀 해보세요. 충실한 자가 없어졌다고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의 부패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열매를 맺을 때는 충실한 열매를 사람이 찾는 거예요. 쭉정이 열매는 달려가다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회를 보니까 쭉정이들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생각하고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고 교회를 위해서 생각하고 가정을 위해서 생각하는 충실한 그런 열매들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아첨하고 어떻게 하면 거짓말하고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잘 될까 그런 사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이 무성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본문 2절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자기 근처에 있는 자기 동료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자기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거짓말을 합니다. 금방 들통날 것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1시간, 2시간 후면 밝혀질 거 알면서도 거짓말을 막 합니다. 이 거짓이란 말은 세웨라는 말인데 이 세라는 말은 공효, 허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해치란 무덤처럼 끝만 반절하고 속은요 겉은 반절히 하는데 속은 다 썩어 뭉개 있는 거예요. 속에는 다 지금 썩어가지고 허위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로 거짓말이 무성해지고 있다고 하는 그 거짓이한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겉은 반대로 돼. 근데 속은 아무 보잘거 없어요. 다 썩어 있어요. 곰팡이 나 있고 속이 없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은 속이 없어 그러면 알이 안 찼다고 하는 거죠. 껍데기는 번지르하는데 겉모양은 참 멋있어 보이는데 속에 든 것은 완전히 거짓 덩어리 허무 공효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 속에는 12장 2절 말씀 보세요. 아첨하는 자들이 끊임없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12장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할라코트라는 말인데
이 뜻은 미끄럽다, 부드럽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부드럽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미끄럽게 다가와가지고 그 사람을 싹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아첨하는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정말로 그 위대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해주고 막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당신 아니면 안 된다고 하고 이렇게 아첨하니까 당신이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 집단에서 당신처럼 꼭 필요한 사람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 그 말을 믿고요. 그 아첨한 사람이 말을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망해가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거지. 아치면 남을 죽이는 말입니다. 남을 죽이는 행동입니다. 판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달콤하게 남의 판단을 흐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아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이 흐려져 가지고 그 말대로 가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한 마음만 가져야 되는데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는요, 사람들이요, 겉다르고 속다르다. 그럼 뭐예요? 두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한 마음으로 교회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국가를 지키고, 사회를 지키고, 동료 집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앞에서 말할 때하고 뒤로 돌아갈 때하고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이 심히 혼란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34절 말씀보니까 한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에,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에도 한 마음을 가져라. 그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된 마음, 한 뜻의 마음, 서로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서로 각기 다른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속과 겉이 달랐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요구하여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할 때 우리는 간절하게 큰 목소리도 좋지만 낮은 목소리로도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그 속에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12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비열함이 성행하고 있어요. 그 시대에. 이 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더러움. 자, 마음속에 우글거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 더러운 것들이 우글우글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정직한 자를 보고 의인을 보고 여러분요 비방하고 핍박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채울 때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을 주관하는 자는 자기들밖에 없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내 입술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하지 무슨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른 사람이 주관하냐? 내가 나를 주관하는 거 아니냐?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관하고 그렇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말 속에는 하나님 그래도 아직도 소수의 사람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만큼이라도 그래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세요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0명 중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10% 단 20%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나라가 그래도 견디고 있고 그래 때문에 그래도 수레바퀴처럼 그 나라가 그래 소리는 나지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 때문에라도 한 번만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살펴주소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배간 세대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비열하게 사는 속에서 아첨하고 거짓말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절 말씀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토가니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그 힘든 세상 속에서 단련해 가는 거예요. 토가니가 흙덩어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한 번 들어가고 두 번 들어가고 세 번 들어가고 네 번,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것 아닙니까? 누가 불 속에 들어가려고 합니까? 어려움 속에 누가 들어가려고 해요? 그러나 그 세대 속에서도 그러한 어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견디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불 속에서도 견디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련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패간 세대 속에서 단련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하는 단련된 자들이 있고 그 패간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패간 세대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소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은 안전한 자리에 아무리 눌린다 할지라도 궁핍 그런 탄식 소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자리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 이곳이지요. 이곳같이 안전한 장소가 없습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 교회 가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은혜 충만 받고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 모든 문제들을 말씀을 통해서 해결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교회 아닙니까? 그런 장소를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 장소에서 우리를 보존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도 소수의 사람들 예배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수천 수만 명이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두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10명, 20명, 100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장소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은 그래도 패해간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타락한 무리들을 보고 마음 슬퍼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보면서, 이 찬양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로, 기도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을